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네, 자 이제 계시록 8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이제 첫째 나팔 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은 오전에 공부한 것처럼 무엇은 시기를 알린다. 네, 사회주의, 민족적,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를 알리는 첫째 나팔인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 땅 위에 최초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최초로 출현한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냐면은 1917년 10월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왕이 정치하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계층이 아닌 이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농민 이런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이 쌓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이 왕조 국가를 뒤집어 엎은 그 혁명이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인 것입니다. 예, 그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그 사상과 이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등장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공산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그 나라는 원래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예술가도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러시아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명한 소설가도 나왔고 또 음악가도 나오고 이런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낭만도 있고 그런 나라였지만 이게 이제 뒤집어 엎어지면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무슨 이름을 쓰게 됩니까? 네, 소련이라는 이런 나라의 이름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이때를 무슨 나팔? 첫째 나팔 부른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소리가 진짜 뭐 빰빰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또 말씀의 기준을 함께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몇째 나팔 부른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에 이미 무슨 나팔은 불렀다. 네, 첫째 나팔은 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를 통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등장한 그때를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잡는가 하면 환란 시대의 시작점을 보는 겁니다. 환란 시대가 시작된 기준,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잡아주는가 하면 이 공산주의가 첫 등장한 그때가 환란 시대의 시작, 환란 시대의 기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환란이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개국 이래 없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환란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작은 여기다 잡는 겁니다. 나팔로 보면 첫째 나팔인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에다 기준을 두면 1917년이 이미 환란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서도 굉장히 깊이 들어온 환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시대가 구분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대마다의 어떤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7시대로 이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말세복음 용어로 7시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7시대인데 거기서부터 쫙 내려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 시대의 시작점,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의 시작은 어디다 두느냐,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가 등장함과 동시에 모세 오경을 쓴 이때로부터 무슨 시대, 율법 시대라는 그 시작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쓴 오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을 만들어 주신, 다양한 말씀을 주신 그런 모세 오경이 기록된 그때부터가 율법 시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 시대도 계속 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가장 특징은 제사인 것입니다. 자, 왜 제사를 지내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내 스스로가 피를 흘리는 사망으로 죄의 값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 지은 걸로 인하여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시대의 하나의 부족점, 요거를 완전히 보완시키기 위하여서 율법 시대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를 열으시는 이런 역사가 시대의 바톤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은혜 시대의 시작점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그림자적인 죄사함이 아닌 실질적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시대가 은혜 시대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시대가 은혜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 또 계속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무슨 시대가 누가 등장하면서
공산주의가 체계적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 최초로 등장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한다? 네,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는 뭐가? 이 땅에 공산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이런 시대가 환란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율법 시대에는 모세 오경이 딱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되면은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도 모세 오경 자체를 다 버리는 건 아닌 것입니다. 제사법과 몇 가지 법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유효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기준으로 해서 달려온 횟수가 2000년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산주의도 딱 등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환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 시점이 더 정확한 환란 시대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역사가 나팔의 기준에다 둔 역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기준을 볼 때 무슨 몇째 나팔은 이미 불고도 남았다. 네, 첫째 나팔은 이미 불고도 한참 지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장 7절로 이제 다시 와 볼게요.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 섞인 우박과 그 다음에 불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굉장히 끔찍하죠. 우박이 떨어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뭐가 섞였다?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 가리키냐? 진짜 불이 났다, 진짜 우박 쏟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심 중에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의 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 그 다음에 숙청을 당함으로 피로 건립된 나라가 생겨났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가 섞였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 학살, 숙청,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 흘리며 죽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심 중에, 우박은 무심 중에 아무 때라도 여름에도 내리는 게 우박인 것이죠. 그래서 무심 중에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숙청을 당하여서 피로 건설된 나라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로 학살을 당하고 누가 주로 숙청을 당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 사상이 잘못됐다 하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학살의 대상,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뭐 지식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종교인, 네, 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학살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네 공산주의 사상에 맞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학살하고 수청, 이런 일들이 공산주의가 첫 등장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오. 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얼마가 땅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땅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불도 역시 무슨 불? 공산주의 혁명의 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로 인하여서 땅 3분의 1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지구 땅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나라가 뭐 됐다? 공산화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 3분의 1이 혁명의 불길에 타서 다 공산화가 되어버린 이런 역사가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난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요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몇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신말과는 다른 붉은 말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공산주의 운동하러 나온 세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뭘 들고 나와서 큰 칼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뜻하는 겁니다. 큰 칼을 들고 나와서 허락을 받아 공산화를 이 정도까지만 공산화 시켜라 하고 허락받은 범위가 있는데, 그 허락받은 범위가 지구 땅 3분의 1만 공산화 시키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란 얘기인 거죠. 이걸 더 이상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날뛰어도 허락 속 거기까지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8장 7절은 여기 말씀의 뭐다?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붉은 말의 등장을 어떻게 드냐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는 홍마로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붉은 말, 공산주의가 사상 운동하러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붉은 말 등장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뭘 가지고 온다? 성취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취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는 붉은 말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자, 붉은 말로 등장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운동을 마음껏 펼치는 것입니다. 마음껏 펼쳐도 그 허락받은 범위는 3분의 1이라는 것이 이제, 자, 요것은 뭐다? 성취. 자, 그럼 이제 성취에서 붉은 말이 막 사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 8장 7절,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지구 땅 얼마가? 지구 땅 3분의 1이 붉은 말이 허락받아 나온 범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서 땅 3분의 1이 타서 불에 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예언, 성취, 결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 말의 등장을 스가랴 선지자는 홍마로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그래서 홍마가 등장했습니다. 그 예언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와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무력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못 받고 나왔다? 허락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그 운동한 결과가 지구 땅 3분의 1을 불에 타서 사이게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불은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예언, 성취, 결과 이렇게 이제 지구 땅 3분의 1을 딱 공산화 시키면서 그 활동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한번 봅니다.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동서 냉전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와 또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하고 아주 극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동서냉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냉전 시대는 1917년 10월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 동서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서냉전 시대가 어느 정도로 꽤 오다가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니까 3분의 1에 고립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자꾸 처지는 겁니다.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를 유도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복음 용어로는 타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뭐라고? 화합이라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했다 해서 이것을 동서타협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서타협의 시대의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1991년 소련이 자기네 깃발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 체제의 연방공화국이었죠.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나라를 자기네 연방 체제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1991년에 누구를 어떤 대통령? 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통해서 소련의 길을 내려버린과 동시에 소련 연방 체제를 다 해체해서 독립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 어떤 소련의 붕괴가 되고, 예, 소련의 붕괴가 되고 다시 옛날에 썼던 러시아라는 국호를 다시 재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라는 이름을 다시 쓰면서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뭐 했는데 서로 등을 지고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만 손해? 고립되어 사는 요 사람들이 너무 뒤처지고 이게 어떤 손해만 나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이제 타협의 시대를 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게 1991년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에 의하여서 소련의 길을 내려버리고 다시 옛날에 썼던 러시아 그 국호를 다시 재등장시키면서 자본주의 물결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시대가 이제 쭉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근거를 볼 때에 어떤 시대로 온다? 네,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 용어로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다 이렇게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신냉전주의 시대 이렇게 합니다. 신냉전주의 시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 요거는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2014년에 이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다시 먹어버리죠. 예, 크림 반도를 다시 먹어버린 겁니다. 이걸 시점으로 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극단적인 냉전 시대는 이렇게 해체해줬던 크림 반도를 다시 합병해버린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어디를 공격했다? 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공격 요거를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에 보니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그 러시아를 작은 뿔로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작은 뿔로 등장한 러시아가 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풀어졌던 그런 나라를 다시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를 큰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극초음속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서 쏠 테니까 이걸 서방국에서 막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서방 세계,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걸 아직 못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작은 뿌리 내는 뭐다? 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계속 치닫다 보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은 중동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중동 전쟁을 끌어오고자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서냉전주의 시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냉전 시대는 이 공산화된 이런 시대, 이런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하고 등을 완전히 돌린 이런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도 오래 가지 않고 동서 타협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통하여서 다시 러시아 국호를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것을 사회에서는 신냉전주의 시대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시작 기준을 2014년 크림 반도를 합병한 그때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고, 또 2022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뿔로 등장한 러시아가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제 죽은 것 같은 상처가 점점 나아져서 이제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나팔 불면 지구 땅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위는 무슨 시대가 열렸다? 그렇죠. 여기까지만이 오늘 말씀이랑 내용의 관계가 된 거죠. 예, 여기까지가 첫째 나팔 불고 이렇게 3분의 1이 공산화됨으로 동서냉전 시대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가 끝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지, 첫째 나팔 분다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나팔은 동서냉전 시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네. 아멘. 자, 이제 땅이 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타냐면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목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공산화된 사회 안에
수목과 같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얼마가 3분의 1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이 수목과 같은 기독교 교회는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쳐졌다면 이거는 음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무조건 교회가 피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왔다? 그렇죠.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교회가 피해를 받으니까 그 교회를 목숨 질고 지키는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붉은 사상과 기독교는 절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따로 사상 따로가 절대 아닌 겁니다. 복음과 사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부장돼서 백마의 복음이 선명하게 자기 것이 되느냐는 사상 정리에 큰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상에서 이런 붉은 사상이 점만 하나 찍혀도 신말에 대한 복음의 그 사상에 대한 그 무장은 흐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철저히 선명하게 정말 백마의 복음으로 무장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상 정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상에서 완전히 뭘 빼내야 이 붉은색을 완전히 빼내야 이 흰말 복음 이 운동에 대한 그 역사가 완전히 정립이 되고 완전한 복음주의 사상으로 개조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상이 정리되지 않으면 뭐가 선명하지 못하다? 백마의 복음이 선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산화된 사회 안에 수목과 같은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면 보세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뭐 하더라? 네,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럼 수목이 교회라면 푸른 풀은 양의 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푸른 풀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의 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뭐도 말씀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말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안에 공산화된 사회에서는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다가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교회가 무너지니까 자연적 말씀도 없는 그야말로 붉은 사상으로 뒤덮인 그런 나라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3분의 1이나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난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나팔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네, 이제 둘째 나팔을 붑니다. 자, 둘째 나팔 불면 우리가 시기를 뭘로 본다? 둘째 나팔 불면 사회 혼란기로 보는 것이죠. 네, 사회 혼란기. 자, 생전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를 모르고 살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사상을 막 바꾸고 또 사회 제도도 막 바꿔버리니까 공산화된 사회 안에 혼란이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올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혼란이 오게 됐는가? 자,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불, 피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불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가리키는 것이고 피는 그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피해를 받아 나온 학살당한 자, 숙청당한 자들의 그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불 붙는 큰 산 이렇게 말합니다. 불 붙는 큰 산 이래니까 또 뭐 산불 났다고 또 뭐 119에 신고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불? 공산주의 혁명의 불이 붙은 큰 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한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 그럼 요 산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산은 나라다 하고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네, 아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죠. 거기 산이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곱 산은 또 일곱 왕이라 그랬죠. 왕은 뭐가 있기 때문에 왕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있으니까 왕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산은 나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산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큰 산이라 했으니까 이는 강대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뭐가 붙었다? 예, 공산주의 혁명의 불이 타고 있는 강대한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산주의 혁명의 불이 타고 있는 강대한 나라, 그걸 뭐라 했다고? 불붙은 큰 산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이 타고 있는 강대한 나라, 그걸 뭐라 했다?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큰 산을 어디다 던지우매?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다도 진짜 저런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혼란한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얼마가? 바다의 3분의 1이 또 뭐가 됐다? 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첫째 나팔 불 때는 뭐가 3분의 1에 땅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유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 그렇지,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로 인하여서 바다 3분의 1이 공산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땅, 지금은 바다죠. 그럼 이걸 합히면 5대양 6대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5대양 6대주를 이루고 있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었다는 표현을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 이렇게 표현했다면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뭐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는 것은 공산화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와 보십시오. 자,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이 바다는 혼탁한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이랬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피조물이 뭐 하더라? 피조물, 자,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랬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나라 안에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자유가 박탈당했다 이런 거죠. 예, 자유가 박탈당해서 자유 없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공산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하면서 자유와 생명을 동급으로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자유가 중요해요. 왜? 흉악한 결박에 꽁꽁 묶여 있으면 영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눌리켜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의 사유였다는 것은 3분의 1이 공산화되었다는 것이고, 그 공산화된 사회에는 생명과도 같은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해서 자유 없이 죽은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반드시 뭐가 보장돼야? 네.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틀린 겁니다. 민주주의는 공산 사상을 가졌어도 붙일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앞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붙어야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가 다 보장된 겁니다. 특히 무슨 자유? 종교의 자유. 예, 종교의 자유가 아주 정말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박탈당한 그 상태를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자유가 있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시다. 예.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하 교회에 들어간다든가 얼마나 불편한 생활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확실하게 보장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런 자유가 보장되니까 이런 말세 복음의 역사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깨어지더라? 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지더라. 자, 배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해상교통이 주로 많은 교통의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교통이 두절됐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두절돼, 교통수단이 뭐가 됐으니까? 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통이 두절됐다. 요걸 또 시대적인 용어로 보면 이거를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대 내통이 없어, 왔다 갔다 교류가 없는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을 두르고 완전히 아주 단절된 그런 시대가 왔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걸 뭐라고 한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교통수단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곧 뭐다? 공산주의 사회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시대적인 용어로는 철의 장막을 두른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둘째 나팔 불면 공산화된 사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서 다만 이런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나팔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셋째 나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성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성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제와 같은 축복을 꼭 이루어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